다니엘서 1장 8절 9절 구약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소리 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 찾으실 분은 찾으셔서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버린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보지 못했던 타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 살아온 능력이 있다고 좌우에서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으니 혼과 영감이 간절히 것을 찔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찔러 주셔서 결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고 분이 나고 완악한 마음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삼종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줍시다.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는 3월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관련돼서 하나님 우리 방송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을 교회로 모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카메라를 새 걸 바꿀 수도 없고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오늘 3월 한 달 함께 우리가 나눌 건, 여러분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무엇을 내리자 그랬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말씀을 주제를 붙잡고 나갑니다. 신앙은 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뿌리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죠? 요셉처럼 정결의 뿌리를 내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처럼 거룩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자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거룩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자. 다시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거룩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자. 아멘. 여러분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상상했어요?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소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물은 짠 소금물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짠 소금물에다가요, 이제는 깨끗한 물을 이제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맑아지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 계속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이라고요. 내가 불신의 환경에 있으면은 불신의 모습으로 가게 돼 있고, 내가 짜증의 환경에 놓여 있으면 짜증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노의 환경에 있으면은 분노의 환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를 봐보시겠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영을 끌고 가버리는 것이. 죽겠다 하면 죽는 쪽으로 가버리게 해요.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는 영이 달라붙어갖고요.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살겠네 하면은 살리는 영이 달라붙어갖고요.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또 뭘 만들어야 돼요? 긍정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환경에 물든 사람이냐, 아니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상황이 내가 볼 때 말씀이 안 맞으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환경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사자가 떠오릅니까? 또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또 불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완전히 이방 땅 바벨론에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이 다니엘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습니다. 첫째, 이름을 바꿨고요. 입는 옷을 바꿨고요. 그리고 언어를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 먹는 것마저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결국 뭘 바꾸려고 했어요?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요,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 전략에 노출됐던 거죠. 그러나 그 환경에 그는 물들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인생을 다 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를 놓고 약 1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살, 17살 정도로. 어린 청소년의 그런 불과한 그 나이로 이 다니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켜줄 환경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그 자리에서, 나라에서 그 어린 나이에요, 뜻을 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요,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속에서 정체성을, 환경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보고 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두고 구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별됨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같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17세, 15세밖에 안 됐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그래서 정체성의 뿌리는 첫째 뭐냐? 뜻을 정하는 결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결단의 뿌리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뜻을 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다.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히브리어 해석을 보니까 뭐냐? 심장에 두더라, 심장에 두다. 중심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 중심에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두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10대 중반에 이제 하나님이 마치 테스트를 하는 듯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때 오늘 본문이 연결되죠. 정체성을 드러내냐? 드러내지 못하고 환경에 내가 밀려서 따라가냐?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이 거기에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뭐가 나올까 거기 있습니까? 혹여 아이고 왜 이 성도님이 안 왔을까 이런 마음이 와 있습니까? 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정체성을 붙드는 결단의 뿌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뿌리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결단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의 뿌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삶이다. 두 번째 정체성의 뿌리는 뭐냐? 타협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음식 문제 같지만은 정체성의 문제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이번 한 번만요. 제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좀 제발 한 번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번만요. 하나님. 그게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바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진단되면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 직분자였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릎 꿇게 되더라니까요.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정체성의 뿌리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타협해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죠.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빛으로 살아라. 구별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뿌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결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정결의 뿌리는 타협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마저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누가 상황을 만듭니까? 항상 누가 만드냐? 가까운 사람이 만들어. 가까운 사람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저는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집사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볼 때 주의를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의를 다른 것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이름까지는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디 주였는데 무슨 주였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가서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아버님인지 어머니인지 제가 헷갈려서 부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의 설교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일주일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그 번데까지 갔는데 그 상황의 시작 전머리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믿음 하나 보시려고 어차피 그 부모님은 소천할 수 있을 건데 왜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상황에 그 부모님이 그 상황에 그 시기에 그 부흥의 첫날 가장 뜨거워할 참에 그 마음을 막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설교 중간에 그런 마음만 생기겠어요.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그 설교를 다 마칩니다. 그 설교를 첫날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에게 그 제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장래는 좀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타협할 것들이 얼마나 이 정도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뿌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성의 뿌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아멘. 다니엘이 정체성의 뿌리를 혼자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기복으로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붙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정결의 뿌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정체성의 뿌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 은혜 속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하시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집안에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콧노래가 나오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정하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입을 딱 다물고 자꾸 잠그고 있는 사람 보여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왜 안타깝게 자꾸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이 말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벌려야 들어옵니까? 입을 닫아야 들어옵니까? 입을 벌려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시라고요. 시편에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시편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마셔. 입을 크게 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그때 집사 시절에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입을 크게 열고 주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입을 엄청 크게 불었다고.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얼마나 웃겼을까.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 봤을 때 얼마나 웃었을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을 다시 마음의 문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마음의 문을 크게 열라라는 뜻이에요. 문을 크게 열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쫀쫀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조금밖에 안 되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몇 날을 물을 못 먹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생수의 은혜비가 막 하늘에 떨어진다는데 요만한 간장종기 가지고 여기 물 마시려고 대놓고 있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부지런히 받아야 부지런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따만한 걸 받아놓고 여유 있게 쭉 마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무엇이 정체성의 뿌리는 뭐다고요? 뜻을 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다고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가요? 정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켜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고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또 입을 또 닫고 있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거룩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따라 선포해 봅시다. 가슴을 두드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제 손 내려도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10대 중반이었다고요. 요셉은 17세였다고요. 정체성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요셉 다 상황이 애굽에 또 가나안 땅에 또 오늘 보니까 바벨론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냐? 나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길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는 언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그 향기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향기로운가요, 그 냄새가. 보기만 해도 향기가 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 근데 그 향기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가. 근데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가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이 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세상과 타협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거룩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